네, 지진이 강타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과 이재민 돕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은 어떤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가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기도운동과 더불어 구호 헌금도 모금할 예정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특별한 캠페인이 열립니다.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교계와 환경단체가 힘을 모아 진행하는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장 조연삼 목사님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에서 구호 활동하고 계신가요? 안디옥에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어젯밤에 안디옥에서 10톤 트럭으로 8대를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 나눈 상태고요. 지금 아다나로 팀이 나와서 지금 아드야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두 트럭에다가 아다나에서 싣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전화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진 피해 지역을 직접 보셨을 텐데 상황이 어떻던가요? 폭격을 맞았다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기는 어렵겠다. 진앙지가 도심이라 그런지 도시 가운데 상당한 이제 큰 부분들이 좀 내려앉았다,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좀 처참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입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재민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거나 한 사람들은 집 앞이나 공터나 이런 곳에 천막을 치거나 지금은 천막도 아직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냥 이 추위에 그 불을 튀워놓고 밤을 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안타키아에서 어떻게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다나라고 하는 조금 좀 안전하고 거기도 피해가 좀 있었지만 경미한 그 지역에서 구호 물품 구입팀을 두고 그곳에서 물자를 구입해가지고 그 재난이 심한 지역 안디옥으로 여기서 트럭으로 실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긴급 구호팀은 말 그대로 긴급 구호인데 우선은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을 옷, 그 다음에 조리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고 이제 아마 텐트를 공급하는 일들이 이후에는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 구호 지원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향후 지원은 한국교회가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는 기독교 NGO나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연합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구호 활동은 이어지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 그대로 긴급 구호만 하는 것이라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모금 계좌를 지금 내린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한 가정을 방문해서 부품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33살 된 엄마가 5살짜리 딸과 함께 그냥 제품에 안겨가지고 오열을 하면서 하여튼 울고 있는데 재난당한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 교회 품에 안겨 울고 있구나.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품이 되어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튀르키예 강진 피해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단 차원의 기도 운동과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오는 19일 주일을 지진 피해 극복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한 겁니다. 기도 주간 주요 기도 제목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부상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아 회복되도록 이재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더해지도록 간구하며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에 나서도록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간구합니다.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 10일 긴급 목회 서신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이웃사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교단의 교회와 성도 모두가 매일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려운 때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한다며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요청했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기도운동과 더불어 구호 헌금 모금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로 모인 구호 헌금은 한국교회 창구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교계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을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환경오염으로 무너진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올해에는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탄소 발자국 지우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탄소를 배출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쇄하는 비용을 모아서 기후 취약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명회에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김경은, 강석주 공동대표와 예장통합총회 도농사회처 오상열 총무, 경동교회 임영선 목사, 산림연구위원들이 함께해 탄소금식의 의미를 나누고 40일간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경동교회 임영선 목사는 흙은 단순히 창조의 재료가 아닌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생명이라며 탄소금식의 성경적 의미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자연과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관계는 다른 것도 있지만 먼저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기후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산림 유미호 센터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태적 회심과 연대함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생태계의 위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태도의 문제고 사람의 삶의 변화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탄소금식을 사람이 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탄소 발자국 지우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는 22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하는 탄소금식 캠페인은 자료와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흙, 음식, 낭비, 물, 에너지 등 7주간의 주별 주제에 따른 말씀 묵상과 실천,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 카드를 통해 탄소금식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한 탄소금식 자료들도 제공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는 노르위치 줄리안의 말을 중심으로 제작된 오디오와 온라인 플랫폼도 준비됐습니다. 산림은 이번 캠페인은 기후약자들을 기억하게 하는 탄소 발자국 지우기로 연결할 예정이며 캠페인 자료는 무료로 배포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탄소금식 캠페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국민 비전 클럽이 2023년 원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김인환 총회장의 기도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설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전쟁과 기근,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의의 메시지를 흘려보내자고 설교했습니다. 원래회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전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비전 클럽 박성철 회장의 선교 보고와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5회 통일사역 여성 목회자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행사에서는 탈북민 여성 목회자와 신학생, 통일사역 여성 목회자 30명이 참석했으며 통일사역자 멤버 케어와 상호 성장을 주제로 특강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통일사역 여성 목회자 힐링 캠프는 지난 2019년에 출범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옥토교회 원성훈 감독은 복음적인 기독교의 발언과 주장을 더 많이 펼쳐나가는 연합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는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2,000개 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모아가지고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고 싶고 정직하게 하고 싶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실히 확립하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회원교회가 주님 안의 십자가에 하나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미니스트리 10주년 감사예배와 시티워십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뉴 미니스트리 박진웅 대표는 우리의 가치를 담은 향유 옥합을 깰 때 비로소 향기가 나는 것이라며 복음의 가치는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를 통해 증명된다고 설교했습니다. 뉴 미니스트리 상임이사 박범 목사는 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며 그리스도인은 도시를 위한 헌신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티워십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서 동시 진행하는 도시 회복,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단원으로 활동할 발달장애인 첼리스트를 모집합니다. 합격자에게는 맞춤형 개인 레슨과 함께 콩쿠르와 정기 연주회 등 음악 활동을 펼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실험적 사춘기 차단제 복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정상적인 사춘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모든 약물과 성충동 약물 치료, 자궁 적출 등을 포함한 불임 수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독교인이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대를 받은 종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는 2020년에 기독교인을 학대한 나라는 2012년보다 45개 나라가 증가한 155개 나라라며 기독교인이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YMCA 이사장이자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인 박병등 목사가 다음 달 4일 광주 예수기쁨교회 개척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박 목사는 광주 예수기쁨교회 개척 후 첫 주일부터 김민정 권사 등을 초청해 간증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이후 환경과 위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힘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염된 환경과 부패 식품, 바이러스까지 검사와 대안을 함께 제공하는 동진생명연구원인데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경영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전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동진생명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환경과 위생 그리고 보건과 관련해서 검사하고 연구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종합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주고 있는 공인검사, 국가공인검사기관이면서 연구기관입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위생 통합공인검사기관으로 환경, 물, 식품,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생명과 관련된 분야를 분석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6천여 개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42년간 100만여 건의 검사를 진행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창업 대표는 사업장 예배와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직원 한 분 한 분과 직접 소통을 하고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로 먼저 한 주를 여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목사님을 모셔서 감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100여 개의 소외계층 복지시설에 지하수를 무료로 검사하고 있으며 창원시와 함께 깨끗한 마을 하천 가꾸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20년 3월 창원시에 1,100만 원 상당의 코로나 지원 물품을 기탁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오는 2025년에는 두 번째 사옥을 건립해 한 층을 국내로 돌아온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다 라고 저는 반드시 선포를 하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일터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지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터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으로 달려가는 동진생명연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설립된 부산 바울선교회. 지난 1월 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총회에서는 부산 대흥교회 한성호 목사님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바울선교회 어떤 선교회인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24년 된 어떻게 보면 사람 나이로 말하면 24살 먹은 젊은 피가 있는 귀한 선교회입니다. 저희는 1999년도에 7분의 목사 장로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는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무 서기 회계 감사 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사회 회원으로 10분이 계시고 또 부산의 10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저희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는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네, 부산 바울선교회가 국내외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역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해외에 인도의 4교회를 개척하고 헌당을 했습니다. 훈수로 바울선교교회, 또 롬피체라, 칼라, 자나다림, 퓨란 이런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했고요. 방글라데시에는 로그나뿔 바울 선교교회를 개척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팔에 최형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저희가 올 3월에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의 황양곤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김진영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의 양영기 선교사님, 또 인도, 일본 대마도의 박영철 선교사님, 네팔의 최형규 선교사님을 저희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 지원을 해외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선교에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탈북민 사역에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예, 보통 12월 달 되면은 모두가 다 성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년 전부터 부산에 사시는 탈북민이 898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0명을 저희가 초청해서 일부는 예배로, 또 2부는 저들이 어떻게 탈북했는지를 듣는 간증과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자랑 시간, 또 저희 부산 대흥교회가 선물을 준비해서 또 드리고, 또 박한규 전 회장님이 또 식사를 섬겨주셔서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성탄 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개척교회 한 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레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베트남, 라오스 유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후원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신임 회장으로서 해나가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선교회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예, 올 초에 네팔에 바울 선교교회를 헌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임원들 중심으로 가을에 저희가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년 동안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혔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박차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지속 또 저들을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열방을 품는 선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구세군 경남지방본영 제16대 경남지방장관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신임 경남지방장관으로 취임한 김일동 참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섬기는 사관과 경남지방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지방장관 김일동 사관, 황은자 사관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경남지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남지방은 일단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관님들과 우리 모든 군우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방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장로회 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울산광역시 산하기관, 단체장과 교계 언론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기총 대표회장 윤재덕 목사는 산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적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울산의 성시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울산 방송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 예배와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운영이사, 운영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문교회 남신현 목사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신임 운영이사 목사와 동역학의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2004년 12월에 개국한 CTS 울산 방송은 전국에 교계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울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 나도 영상 선교사 특별 찬양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장로합창단은 단장 위치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문창교회 박진규 목사는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며 경남 장로합창단을 통해 경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위치임식에서는 문창교회 윤병석 장로가 경남 장로합창단 신임 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 공연 협력 사업 세미나가 가음정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이호 목사는 1919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 정신과 역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1919 필라델피아 예술감독 이혜경 교수는 이번 공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뤘으며 공연을 통해 한국교회의 발전 역사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는 오는 3월 1일부터 5일까지 KBS 창원홀에서 열립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되지만 팬데믹으로 모든 것을 멈추게 했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엔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많습니다. 대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의의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도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삶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3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 마스크를 써야 외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를 지났는데 이제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회복하고 어떤 것은 다시 생각해보고 조금 필요가 덜하다거나 하는 것은요. 비중을 줄이거나 그만두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답답하고 손해본 것도 참 많지만 가족 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게 되었다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든지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북클럽이나 기도회를 하거나 취미 모임을 하거나 줌으로 미팅을 해보았다든지 좋은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알차게 잘 살려가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준 선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택적 대면, 씁쓸한 말이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택에는 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하에는 우리의 가치 판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 나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해 가며 건강한 일상의 회복을 이룰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택적 대면의 시대라면 결국 교회의 회복도 교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되 그 열매는 공동선의 열매,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다면 교회는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가고 좋은 가치를 담은 공동체로 인식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단지 열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가치를 담아낼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상자가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긴급 구호팀은 사망자 수가 2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한 사망자 수는 3만 3천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건설업자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튀르키예 변호사협회는 건축 규정을 지켰으면 지진 당시 대량 건물 붕괴가 일어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1,000여 동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부서졌습니다. 코로나 일상 회복에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일상 회복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반면 하위 20%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108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30건가량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불법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인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필요 인력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리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6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